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주일, 우리 507주년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교회는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을요, 종교개혁주일로 정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이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가 탄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잘 보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요,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어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게 돼요. 그리고 이 두 나라에 그 한 명 빼고 총 39명, 39명의 왕들이 있습니다. 이 39명의 왕들 가운데 하나님께 칭찬받은, 하나님께 야, 너 참 잘했다는 왕은요, 남유다에만 8명이 있어요. 8명이. 그리고 그 8명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왕은 다윗을 포함해서 3명입니다. 다윗과 히스기야와 요시야, 이 3명의 임금만, 왕만 하나님께 큰 칭찬을 받아요. 그러면 왜 이 왕들, 이 3명의 왕들이 하나님이 칭찬을 했느냐? 우리는 이것을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왕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요,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갔던 왕입니다. 물론 넘어질 때도 있었고요, 큰 실수를 저지를 때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다윗은 곧바로 회개하고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히스기야와 요시야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든 이 다윗 왕의 길을 따르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게 노력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 그들 사회 저변에 깔려 있었던 이단의 세력들과 맞서 싸웠던 왕들이 바로 이 세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 외의 것,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들을 우리가 붙들고 경배하는 삶을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외에 하나님의 외 것을 사랑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매우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 오늘 저의 또 나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 외에, 아니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하게 여기는, 생각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으십니까? 오늘 종교개혁주일 예배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요, 정말로 만약 나에게도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이 시간 모든 것들 내려놓고 오직 복음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517년이죠. 10월 31일 날 독일의 신부였던 마틴 루터가요, 당시 이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관행으로 그 권리에 도전하는 95개의 반박문을 만듭니다. 그리고 비텐베르크에 있던 그 성당 문 앞에 게재하면서요, 종교 개혁이 시작이 돼요. 단순히 이 종교 간의 갈등이 아니었어요. 루터의 종교 개혁은요, 영적인 개혁이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교회가, 개신교회가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우리 교회는 이날을 종교개혁주일로 인해서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루터의 종교개혁은요, 그 당시로는 정말로 상상할 수조차도 없었던 정말로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 교황청이 주장하고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일에 반박한다라는 것은요,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그 당시 교황 무호설이 있었습니다. 즉 교황이 어느 자리에서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 그것은 성령님의 은혜로 보증이 된다라는 거예요. 결코 잘못이 없다라는 겁니다. 교황이 예배 가운데, 교황이 어느 그 정책 가운데 발표를 하는 순간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정에는 오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 교황이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요, 면죄부를 판매한다라는 거예요. 면죄부를 판매합니다.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아요. 그리고 이 면죄부를 사면 어떻게 돼요? 내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의 죄까지도 용서가 돼서 연옥으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팔아요. 루터가 보니까 이거 잘못된 거예요. 교황에게는 사람의 죄를 사할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박을 하게 돼요. 그리고 면죄부를 가난한 신자들에게 파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부자보다도 돈이 많은 교황 당신의 돈으로 다 사서 성당을 지으면 더 낫지 않냐라면서 교황의 탐욕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루터의 이러한 행동은요, 목숨을 건 행동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가 이 종교 개혁을 단행한 이유는 딱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지키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성서학 교수로서 있으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연구하는 가운데 깨닫는 것은 딱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 교회의 가르침과 정책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개혁을 단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의 큰 슬로건을 겁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이에요. 성경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성도의 삶의 기준에 있어서요, 최우선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성경을 읽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슬로건이 무엇입니까?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계십니까? 성도의 삶의 자리에는요, 나의 자랑이라든가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사람들의 공로가 중요하게 되고요, 사람이 정말로 중요하게 되는 정말로 인간적인 세상적인 교회로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세 번째 슬로건은요,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에 있어서 정말로 핵심되는 성경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이에요. 원래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정말로 100%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아무리 성자라고 하더라도요, 이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이신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할 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의인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씻어주셨으니
나를 죄 없는 사람으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것에 근거해서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치는 게 그겁니다. 루터가 바울이 외치는 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결코 나의 행위와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외에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래서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성경의 말씀을 강력하게 교회에 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 가지의 큰 슬로건과 함께 자신의 목숨을 걸고 개혁을 외쳤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교회와 신앙의 본질을 찾아가고자 했던 이 개혁자의 신앙을 본받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요, 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요, 내 신앙은 어떤지 한번 잘 돌아보시고요, 다시 말씀 앞으로, 다시 복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서의 전체의 주제는 1장 16절 또 17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린 지난주에 16절 말씀을 살펴보았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은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냥 복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복음은 그냥 도덕적인 규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도 아니고요, 철학도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실제적인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해방케 하고요, 우리를 승리케 하고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는 순간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을 매일매일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란 성경 많이 읽고 교회 잘 가고 기도 많이 하고 예배하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요. 이 복음의 능력을 매일매일 나의 삶의 자리에서 체험하느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바로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울적했다가도 십자가를 생각하면요, 마음이 가벼워져요. 근심과 걱정에 매여 있습니다.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 기도하고 예수님 생각하면요, 그 마음이 가벼워져요. 또 저 사람이 정말 미워요. 아, 진짜 죽겠어요. 정말 꼴보기 숨만 쉬어도 정말 힘들어요. 근데 예수 생각하니까 갑자기 그 사람이 불쌍해집니다. 괜찮아져. 사랑하게 됩니다. 깝깝하고 괴롭고 외롭고 심지어는 내가 쓸모없다라고 느껴지더라도요. 그래도 이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는 순간 나는 너무 소중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돌이키게 된다는 거. 바로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능력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기뻐하는 거, 승리하는 거, 자유하는 거, 바로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또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정말로 신학적인 이 교리를 가르쳐줘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참 쉬운 말씀 같으면서도요, 쉽지가 않아요. 우리 공동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인간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성서에도 믿음을 통해서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된 사람은 살 것이다 하지 않았습니까? 아멘. 즉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구약에서부터 신약을 관통하는 정말로 거대한 강줄기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구약 성경에서 인용하는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자신의 정말로 신학적인 생명인 양 소중하게 여겼어요. 본문 말씀을 잘 보면요, 기록된 바라고 말을 해요. 그럼 어디인가 있는 말을 갖고 인용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냐면 구약 성경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또 이 하박국의 말씀을 추적해서 올라가게 되면요, 창세기 15장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정리를 해보면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말씀은 창세기 25장 6절의 말씀부터 출발을 해요. 그리고 하박국 2장 4절에 이르게 되고요, 로마서 1장 17절 사도 바울에서 다시 한번 신약 성경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1517년 종교개혁, 루터의 종교개혁과 함께 오늘 우리에게까지 연결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정말로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보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요, 이 두 구절을 따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구약에서도, 구약 성경에서도, 구약 시대에서도 구원은 행함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도 구원은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지, 그의 삶이, 그의 행위가 대단해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받았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삶을 잘 알잖아요. 실수 정말로 많이 했어요. 아내도 팔아먹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도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서자를 만들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평생에 지금까지도 사람을 머리 아프게 만든다는 것이죠. 즉 그가 행한 삶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아멘합니다. 그게 그의 믿음이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의를 인정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만 딱 보시고요, 그의 과거라든가 삶이라든가 행위는요 다 내버려 두십니다. 그의 잘못을 들춰보지 않아요. 실수를 다시 돌이켜보지 않습니다. 그냥 다 묻어둡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4장 5장에 가게 되면요, 이것을 부활신앙으로 연결지어요. 매우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의롭다함을 얻는 교리의 뿌리가 되더라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박국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대단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지 말란 모든 것들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열이 받죠. 가뭄이 갑니다. 기근이 가요. 야, 얘들 이래도 말을 안 들어요? 이제는 멸망만 있다라는 거예요.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제 종말이 있다. 그런데 약속도 있네? 저 앞에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박국이 말하는 겁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타락하고 혼란한 시기이지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라고 외치더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하박국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가치관과 방향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 길을 따르는 것 바보라고 손해보는 거라고 말을 해요. 모든 것이 평화롭습니다. 잘 살아요. 그런데 멸망이 있대요. 곧 망한대요. 그런데 구원이 있대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비웃어요. 그때 하박국이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될 줄을 내가 믿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갑니다라고 하박국이 고백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이 정말로 중요하게 여겼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하박국의 믿음, 바로 이 믿음이 복음에 대한 바른 응답이라는 겁니다. 나아가 오늘부터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응답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믿음으로 믿음에 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믿음에서 어떤 믿음으로 가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 하박국이 믿었던 믿음, 이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하박국이 가졌던 믿음. 이것은 예표적인 상징적인 믿음이에요. 이게 완성이 된 믿음이 아닙니다. 약속이 있는 믿음인데 성취는 되지 않았어요. 왜요? 이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가 옴으로써 성취가 돼요. 이게 완전한 믿음이 아닌 그림자 같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게 이겁니다. 구약적인 믿음에서 이제는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는 신약적인 믿음으로, 상징적인 믿음에서 이제는 실제적인 믿음으로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구약의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응답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믿음이 우리를 정말로 매일매일 내 삶의 자리에서 이 복음을 경험하게 되고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게 되는 그 믿음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이신칭이라고 하죠. 써이, 믿을 신, 일컬을 칭, 의로울 의. 즉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결코 내가 의인이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정말로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나는 오늘부터 의인이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착각해 버리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의롭다 함을 얻어서 그렇게 인정을 내가 받는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인의 관계로 바꾸어졌다라는 거예요. 관계성이 바꾸어졌다라는 거예요. 원수가 되었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사랑의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녀의 관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미웠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이해하고 용서하고 했더니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멀어졌던 관계였는데 이제는 가까운 화해의 관계로 바꾸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우리는 죄인이지만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그리고 그 인정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의 전체 주제는요, 이신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이신칭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로마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복음이 내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기는커녕요, 오히려 이 복음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전락해버리고 말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깨닫는 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주시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 이신칭의를 정말로 제대로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세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요,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그럼 이 믿음은 무엇이냐? 제가 전에 믿음에 관해서 한번 설교를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믿음에 관한 근거가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말을 해요.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혹시 이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여기에서 의가 히브리어로 체다카예요. 체다카의 올바른 뜻은 무엇이냐면요, 정의는 무엇이냐, 바른 태도의 자세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지녀야 할 바른 자세, 태도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믿음은 무엇이냐면요, 피조물인 내가 내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앞에 취해야 될 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15장 6절의 바른 해석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태도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믿음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를 두어야 돼요.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생각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경험을 믿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기초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었더라. 오늘 이게 우리에게도 중요해요. 오늘 우리의 믿음도 그래요. 내가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께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경험이 아니에요. 내가 했더니 이게 합리적에 타당하더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돼요. 믿음을 내 경험 위에 세우면 안 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사람들의 경험은요, 천차만별로 다 달라요. 거기에서 어떠한 원리나 원칙도 이끌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에 믿음을 세우면 어떻게 되느냐?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사기 시대로 돌아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왜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맞거든. 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게 맞거든. 내 삶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고요. 교회 생활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것을 내 합리적인 생각에 맞추어서 행동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언행도, 행위도, 신앙도, 예배도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사기의 결론을 잘 알잖아요. 그냥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척도는 무엇이 되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돼요.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루터처럼요, 정말 이런 대단한 종교개혁은 이루지 못하더라도 내 삶에서의 개혁, 내 신앙에서의 개혁은 반드시 이루어내야만 하더라는 겁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피조물인 우리들이 정말로 간직하며 살아가야 될 삶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 정말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 귀한 믿음을 온전히 회복하셔서 오직 믿음으로 날마다 구원의 기쁨을 느끼며 만끽하며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로마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로마서 말씀의 주제인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종교개혁의 정신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며 예수님으로 개혁하고 말씀에 따라 오늘 또 내일 또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오직 믿음만이 가득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생의 수많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믿음을 붙들며 오직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날마다 구원의 기쁨을